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다 지나서 가나안을 들어가려고 할 때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요단강이 그렇게 물이 많이 흐르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요단강을 가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큰 강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가 봄 농사를 짓고 곡식을 거두는 때라, 즉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물이 많이 필요치 않아서 강에 물이 많이 흘러서 넘치는 그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요단강 앞에 섰을 때 건널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을 어떻게 건너야 하나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이 강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건너게 하겠다. 그래서 너희 중에 제사장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늘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늘 앞장을 섰지요. 그래서 지금도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로 하여금 먼저 물에 들어가게 하라. 물이 깊은데 믿음으로 들어가라. 그들의 물이 발바닥이 물에 닿는 순간 내가 요단강 물을 그치게 하겠다. 내가 요단강 물을 그치게 하겠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의 백성들에게 명하였습니다. 자, 너희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이 물을 멈추게 하실 것이니 믿음을 가지고 먼저 요단강에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들어가면 빠질 수도 있는데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요단강에 들어가자 그 시로 물이 끊어지더라 그랬어요. 그죠? 네, 물이 끊어지더라. 흐르던 물이 끊어지더라. 즉 멈추었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물이 멈추자 그 범람하던 그 강이 맨 땅이 되었지요. 길이 드러났지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이 그 물 한가운데 서 있자 그친 물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갑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딛고 강 가운데를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남이 은혜라도 아멘 하면 우리도 은혜로운 일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다 지났어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무리가 아닌 게 시간이 제법 많이 걸렸어요, 여러분. 남자만 60만이니까 얼마나 시간이 걸렸겠어요, 그죠? 다 지나갔어요. 다 지나가고 이제 그들이 일어서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이 귀한 일을 너희들이 오래 기념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요단강 안에 있는 돌 12개를 지어서, 무거운 돌이죠. 어깨에 지어서 그 돌을 가지고 그 요단강 건너편, 앞으로 그들이 가려고 하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처음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하룻밤을 자는 거예요. 그 유숙할 땅에 너희들이 이 돌 12개를 가져다가 단을 쌓아라. 12개는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요단강을 하나님이 마르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셔서 마르게 한 일을 너희들 뿐 아니라 너희 후손들이 알도록 기념하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요단강 한가운데 제사장들이 서 있는 동안에 그들이 12를 가져다가 그 길갈 평원에다가 벌판에다가 돌을 쌓아서 기념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그 들판에만 기념비를 세우지 말고 이 요단강 안에도 그와 똑같이 돌 12개를 취하여 단을 쌓고 하나님을 기념해라. 기념해라. 그래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2개의 기념비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는 어디에? 들판에 세워졌고요. 또 하나는 요단강 안에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래요, 들판에 세워진 이
기념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앞으로도 많은 사람이 더 알게 하고 또 우리의 후손들이 보게 하기 위하여 들판에 세운 기념비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필요하겠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에게 좀 궁금함이 있는 것은 요단강 아래에 기념비를 세워두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왜냐하면 말입니다. 앞으로 이 강이 지금은 하나님이 물을 그치게 해서 말라 있긴 하지만은 이제 그들이 다 지나가고 나면 물이 다시 흐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물도 언덕까지 차면서 흘렀다니까 물이 꽤 깊을 거라고요. 그러면 이 기념비가 물에 잠기게 될 텐데 그러면 이 기념비를 볼 사람이 아무도 없을 터인데 이 기념비를 왜 세우라 할까라는 물음이 여러분도 드시지요? 예, 들어야 정상입니다. 그죠? 왜? 기념비는 사람들이 다 보게 해야 될 텐데 물속에 잠기는 기념비가 어떤 소용이 있을까? 우리의 궁금함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궁금함을 끝까지 참으시고 말씀을 마지막까지 우리가 듣게 될 때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이 답을 찾기 위하여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한번 달려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지나가서 이 돌들로 단을 쌓아서 이곳에 세워두라는 얘기는 다른 목적이 아니라 기념이 되리라. 이 돌은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뭐 집을 짓는 목적도 아니고 성을 쌓는 목적도 아니고 다만 이것은 쌓아서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원히 알게 하는 것을 기념되게 하는 것이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기념이 된다, 기념한다는 것은 기념하기 전에 먼저 그 기념해야 될 사건이 있는 거죠. 우리가 여기 아마 3.1 만세 운동에 참여한 분들은 안 계시죠, 지금. 예. 그런데 우리가 3월 1일이 되면 3.1절은 지키지요. 자, 우리가 3.1절을 지킨다는 건 뭡니까? 3.1 만세 운동이 있었지요. 우리는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기념하는 거지요. 우리가 일제 36년에서 8.15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광복절을 지키는 거지요. 우리는 본 적이 없지만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기념하고 이러는 기념 때문에 사건을 알게 되는 거지요.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은 사건 때문에 사건을 알지만 이제 기념하는 사람들은 사건은 몰라도 기념 때문에 사건을 알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일을 기념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념하라는 말은 사건이 먼저 있는 것이다. 사건이 먼저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킨다. 유월절을 지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렇죠? 네. 오늘도 우리가 이 주일을 기념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이 오늘이기 때문에 그 부활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을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살아계신 것이 우리가 가장 복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념하라는 것은 사건이 먼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이 돌이 어떻게 해서 그것을 기념하게 될까? 이 돌이 어떻게 해서 기념하게 될까? 자, 첫 번째,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이 여기다가 기념비를 쌓았던 돌들은 그곳에 있었던 돌이란 거죠. 이 돌들로, 그 성경 보면 이 돌들이 다른 곳에 있는 돌들이 아니라 이곳에 있는 바로 이 돌들이 기념이 되리라.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을 증명하는 두 가지 경로가 있는데, 하나는 뭡니까? 사람입니다. 정인입니다. 정인. 그걸 본 사람들, 그걸 경험한 사람들의 정인, 정언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뭡니까? 증거물이 필요합니다. 그것에 있었던 물건들이 필요한데, 오늘 하나님이 사람의 정언은 일시적인 것이고 제한적인 것이지만은 그 일에 있었던 이 돌, 여기서 이 돌이라는 것은 뭐냐면 요단강에 물이 그치는 기적이 일어났던 바로 그 돌입니다. 그 현장에 있었던 돌이라는 거예요. 이 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어떤 것을 가르치는 지식이나 또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우는 지식이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이란 말이죠. 이 돌을 통하여 역사했다는 거지. 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복음은 언제나 하나님이 역사하신 사실이고 실제고 능력이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던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돌이 기념이 되리라. 이 돌이 실제라는 거죠. 이것이 물속에 있던 돌인데 옮겨온 거니까 이 돌이 기념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 돌이 기념이 되겠다. 그러면 두 번째, 이 돌이 무엇 때문에 기념이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이 돌, 여러분, 여기서 그들이 기념비를 쌓았던 이 돌이 왜 기념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거기 5절에 보니까 그 돌이 어느 정도의 큰 돌인가를 5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먹돌을 어깨에 매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손으로 들 수 없을 만큼 큰 돌이었다는 거죠. 자, 아멘 되셨죠? 이건 그냥 믿으셔야 돼요. 말씀이 그대로 되어 있으니까, 그죠? 어깨에 메고 온 돌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기념비를 쌓아두고 나면, 여기에 이 들판에다가 기념비를 쌓아두고 나면 그 요단강에는 여전히 물이 말라 있을까요? 물이 흐르고 있을까요? 물이 흐르고 있죠?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물을 거예요. 아니, 이 돌이 이 들판에 있는 돌이 아니라 저 요단강에서 가져온 돌이라고 한다면, 아니, 이 무거운 돌이 이 요단강 깊은 곳에 있던 물에 이 돌이 어떻게 이 들판으로 와 있지요? 누가 다이빙해서 가져왔습니까? 누가 물속에 들어가서 그 무거운 돌을 그러지는 못하겠죠, 여러분. 그러면 저 요단강 속에 있던 돌이 어떻게 여기서 한 개도 아니고 12개가 쌓여 있지요? 어떻게 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 돌을 쌓을 당시에는 하나님이 물을 그치게 하셔서 면 땅이었습니다. 마른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어깨에 치고 왔습니다. 아멘. 지금은 물속에 수영을 하고 들어가야 되지만 그때는 물을 그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깨에 메고 왔습니다. 마치 길에 있는 돌을 줍듯이 깊은 물속이라도 하나님이 물을 그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장정히 어깨에 메고 왔습니다. 바로 이 돌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이상하게. 하여튼 그 돌입니다. 요단강 속에 있던 그 돌입니다. 근데 그 돌이 지금은 들판에 기념이 되고 있습니다. 왜 기념이 되느냐? 이 돌이 물 속에 있어야 되는 돌인데 하나님이 물을 그치게 주셨으므로 우리가 옮겨 놓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돌이 무엇을 기적으로 보여주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기념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 돌들은 무엇을 기념하는 것이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돌을 바라보니까 우리는 뭘 알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한때 이 물을 멈추게 하셨구나. 멈추게 하셨구나. 그래서 그 7절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거기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그게 줄을 꺼보세요. 그죠?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이 돌이 기념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물 속에 있는 돌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물이 끊어졌기 때문에, 물이 말랐기 때문에 기념이 되는 것이죠. 이게 물 속에 있는 돌을 주웠다면 무슨 기념이 되겠습니까, 그게? 그러나 이 돌은 모양이 예쁜 것이 아니에요. 빛깔이 좋은 게 아니에요. 물 속에 있던 것이 물이 끊어졌기 때문에 기념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지, 그 돌이 예쁘고 귀해서 쌓아둔 게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 돌이 기념하고자 하는 첫 번째, 물이 끊어진 것을 기념하는 것이다. 물이 끊어졌기 때문에 가져왔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돌은 무엇을 기념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물을 마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물을 그치게 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념하라. 하나님의 권능을 기념하라. 하나님의 기적을 기념하라. 이 표징은 첫 번째, 하나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권능의 주님이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어진 주님인 것을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끊어진 물을 기념하고 표징하는 것이다. 두 번째, 이 돌은 무엇을 기념하느냐? 그게 7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아멘. 여러분, 그 돌을 거기 쌓아두는 것은 그 당시 그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까? 그 후손들을 위한 것입니까? 후손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돌들은 그들이 요단강을 건넌 것은 기적입니다. 그러나 그 기적을, 기념비를 쌓아서 기념하게 되면 그 기적은 영원한 기적이 됩니다. 너희 자손들이 영원히 기억하게 하라. 영원히 기억하게 하라. 그래서 앞으로 너희들이 믿음의 길을 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가게 될 때에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전히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교훈을 가졌던 그들이 여리고성 앞에 갔을 때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이제 미디안과 싸울 때도 기적이 일어나고, 그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의 전쟁을 이기게 해주시는 놀라운 권능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표징은 두 번째, 영원한 표징이 되리라. 하나님은 요단강만 건너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입니다. 이삭의 하나님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요셉의 하나님입니다. 모세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수아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 돌은 일시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는 나에게도 믿어지고요, 그 영원의 시간 속에 우리도 포함되기를 축복해요. 영원히 기념하라는 거예요. 영원히. 한때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히. 언제까지? 지금까지? 아닙니다. 우리의 자손의 자손 때까지 영원히 하나님의 권능은 흘러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8절에는 보니까 그들이 요단강을 다 건너고 나자 여호수아가 너희들 요단강에 돌아가서 돌 12개를 취하여 오늘 너희들이 유숙할 땅, 잠잘 땅, 그 들판에다가 기념비를 세우라. 그래서 들판에 세워진 기념비가 8절의 말씀이고요, 9절은 여호수아가 그죠? 다시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12돌을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그래서 오늘 성경에 분명히 보니까 8절에 하나의 기념비를 세우고 9절에 하나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죠? 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요단강 건너편에 세운 기념비는 눈에 보이는 기념비죠. 눈에 보이는 기념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돌을 쌓아서 그의 후손들이 영원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선조들과 함께 하셨고 우리와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눈으로 보고 기억하는 기념비가 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걸 영원히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념비를 세울 때 우리가 나무나 풀로 하지 않고 돌로 하신 것은 영원히 기억하기 위한 것이죠. 영원히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들판에 세운 눈에 보이는 기념비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념비를 세우고 나니까 여호수아가 또 하나의 기념비를 세우라. 그건 어디에 세우느냐? 강 한가운데에 세우라고 하는 거죠. 강 한가운데. 자, 우리가 조금 어려운 것은 이 문제입니다. 들판에 세운 기념비는 누구나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될 터인데, 이 요단강 한가운데에 세운 기념비는 이제 이들이 이 요단강을 지나가기만 하면 물이 넘칠 것은 너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들판에 세워진 드러난 기념비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니와 물에 잠겨 보이지 않는 기념비도 여전히 하나님을 정언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물에 잠겼다고 하나님의 능력도 사라진 건 아니에요. 물에 잠긴 기념비도 여전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물에 잠겼지만 그 기념비는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존재하더라. 없어지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을 뿐이지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 보면 그래요. 너무도 분명하게 이건 하나님이 하셨어, 이건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어 라고 하는 드러난 기념비를 많이 세우지요, 여러분. 그래서 간증도 하고 감사도 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묻고 싶습니다. 세상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기념비도 많이 있지만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 물에 잠긴 기념비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간증하는 것만,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만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야, 그렇게 대답을 서슴지 않고 여러분도 다 알고 계셨군요. 내가 모를 때도, 내가 모르는 시간 속에서도, 내가 잠들었을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 물에 잠긴 기념비가 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한 시간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만,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는 것만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모르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더 많이 역사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드러난 기념비도 있지만 물에 잠긴 기념비가 있다는 사실. 오늘 저는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이 시간쯤에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눈에 드러난 기념비뿐 아니라 물에 잠긴 기념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셨고요. 실상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목보다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일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더 많았던 것을, 더 많았던 것을.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내가 아는 것만을, 내가 인지하는 것만을, 내가 깨달은 것만을, 눈에 보이는 것만을 찬양하지 말고, 기뻐하지 말고, 감사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이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 이건 감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건 아니잖아요. 드러난 기념비도 있지만은 물에 잠긴 기념비도 많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합니다. 물에 잠겼지만, 보이지 않지만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신 분이시고,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고 지키시는 여호와시고, 나를 건지시는 여호와시며, 오늘도 요단강을 물을 마르게 하듯이 내 안에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두 기념비가 있습니다. 이제 드러난 기념비, 눈에 보이는 기념비와 함께 물에 잠긴 기념비,
눈에 보이지 않는 기념비를 향하여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길 바라고요. 주님께 영광 돌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모르는 깊은 것까지도 나를 지키시고 안보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여호와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여호와십니다. 여호와는 졸지도 주무시도 않은 여호와시고요, 나와 동행하시는 여호와시고 불 속에서도 물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는 여호와십니다. 내가 알 때뿐 아니라 내가 모를 때조차도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나의 여호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두 기념비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기념비, 우리가 세운 기념비도 있지만 물에 잠긴 보이지 않는 기념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 모든 시간 속에 함께 하신 여호와를 언제나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경배하는 믿음이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고,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아는 것만으로가 아니라 모르고도 감사하고 알지 못해도 기뻐하고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군속들이 다 되어지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